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우리 힘 찬양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분이 양주로 이사를 왔답니다. 그리고는 주일 교회를 갔는데 그날 주일 설교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가 가장 좋죠. 그래서 다음 주일 날도 그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식사 약속을 하고는 또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 주일 날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가? 그거는 은혜가 특별히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별로 큰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님이 예수님 보러 오셨고 이번 주에는 저를 보러 와서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목이 갑자기 좋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영광스럽게 대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다 목사 보러 오지 않고 예수님 보러 왔기 때문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백향목 같은 성도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 바다의 왕을 우리가 고래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 동물 가운데는 왕이 사자다. 과일의 왕은 두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무 중에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향목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무가 이 백향목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의인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붙여주는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 의인이라고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인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냐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가치가 있게 보신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실감이 가고 믿어지십니까?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내가 미련한데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 잘 이게 믿음이 잘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나는 무능하고 천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백향목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뭐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백향목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안 되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다시 한번.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옆분이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옆분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성도님은 레바논의 백항목 같습니다. 자, 한번 얘기하세요. 옆분한테 얘기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 백항목이라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항목 같다고 축복하실까 하는 겁니다. 6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6가지 특징, 이 복을 누린다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악조건 가운데서 잘 자라는 게 백항목이라는 겁니다. 이 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에서 자란대요. 그러니까 기후차가 한 30도 이상 된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또 덥고, 그리고 어떤 가뭄 속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이 백항목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자라도록 돌봐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뭔가 있어야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그거에 관계없어요. 가물든지 뭐 경기가 어찌 되든 간에 그런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백항목 같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잘 되도록, 잘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백항목같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보세요.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때 왕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산다는 거, 이거는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광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약속인 겁니다. 모세만 그러겠어요? 의인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 어머니의 치맛자락 밑에서 살다가요, 산촌집에서 머슴살이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잘 살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요셉이 부모 밑에서도 도와주시고, 팔려가지고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도 도와주시고, 총리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겁니다. 잘 살게 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양주에 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가 건강하든지 가시 같은 아픔이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내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나는 레바논의 백항목 같다. 이걸 믿고서 내가 참을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를 백항목 같다고 하셨을까? 백항목은 장수하는 나무죠. 보통 이 나무는요 2000년, 3000년 산답니다. 와, 뭐 소나무가 뭐 1000년 살았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도요 2000년, 3000년 사는 나무는 이게 백항목뿐이 없는 거예요. 높이가 한 4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로 한 12층 된답니다. 그리고 넓이가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큰 나무인데, 이게 장수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충족하고 빛이 청청한다 그랬습니다. 잠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행복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복을 누리지만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겁니다. 백항목 같다 이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어서도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들은 그럽니다마는 이
악인들의 특징은 빨리빨리죠. 보통 한탕주의입니다. 빨리 성장해야 되고 복을 받아도 빨리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복도 빨리 받아야 되고 빨리 확인해야만 되는 거야. 이게 늦어지면은 뭔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가정과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되지 않아요? 이건 세계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요, 세계 4대 빈민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부하게 산 적이 없어요.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네? 정말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었고요. 다 나이 든 분들은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이요,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10이라고 그러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외국 나라가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잔산한 비교가 되잖아요. 예? 또 국방력이, 무기가 세계 5위, 4위라고 또 그러잖아요. 글도 모르던 우리 백성들이었어요. 예? 그때는 학교도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맹률이 1% 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봤더니요, 25세인가 25세부터 34세까지요 4년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우리나라가 70%랍니다. 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미국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미국이 40%뿐이 안 돼요. 독일이요, 머리 좋고만 그 사람들이 27%뿐이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축구는 졌지만. 자, 그런데 이게요, 이북하고 이남을 한번 보세요. 6.25 전에 분명히 이북이 더 잘 살았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이북은요, 못 먹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남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이 죽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겠어요?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북이 공산화된 다음에 그곳에 교회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교회가 다 없어요.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는 그 의인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 남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 그저 밤에 보면 십자가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라든가 조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분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믿어가지고 그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레바논의 백항목 같은다, 이 말은 자손 대대로 장수한다. 계속해서 너희들은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이 나무는요, 옹이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구분은요, 옹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걸로 구분한답니다. 옹이가 있는 나무는요, 좋은 제목으로 사용을 못한대요. 근데 이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인데도 옹이가 없이 잘 자라기 때문에 큰 거목으로 정말 좋은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옹이가 없어야 돼. 여러분 가슴 속에 옹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전에는요, 참 이 옹이가 많았어요.
조금만 싫으면 옹이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옹이가 박히고요.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만 같아도 마음에 옹이가 생깁니다. 괜히 싫어하고 괜히 미워하고 삐치기도 잘하고 이를 갈게 되고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남이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 교회 봉사하는 것만 봐도 옹이가 생겨. 저 교회는 그러더라고. 예.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낸 것 같으면 또 마음속에 옹이가 생겨. 예.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하나 백항목 같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 수천 년 동안 큰 나무로 자라면서도 옹이가 박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옹이가 없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생긴 옹이가 있다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산다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웃을 것이 별로 없는 시대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내가 믿으면서 옹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크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요. 한 40여 미터 되는 나무가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비바람 무너지지 쓰러지지 않는 건요,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백항목 같다 이 얘기는 믿음의 뿌리가 깊다 이겁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요, 어느 때는 간혹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끄럽게 신천지에 얼마나 교회가 흔들렸습니까? 근데 신천지의 80~90%가 다 교인들이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신천지 왔다 갔을 거예요. 몰라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통계적으로는 100명 이상 교인의 신천지가 다 들어갔다. 신천지 연구한 사람들 발표입니다. 교회마다 다 들어갔어요. 저에게도 여러 번 왔다 갔어요. 근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다 교인들이 넘어갔는데 심지어는 뭐 권사, 집사, 장로들까지 넘어가고요. 많이 넘어가요. 근데 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감정만 있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한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신앙 그런 교회는 다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나. 제가 얼마 전에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에 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보니까 그 신천지 전문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자기들 강의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다닌 게 뿌리가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잘못하면요 물질 앞에 넘어져 버리고 명예 앞에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넘어져 버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요. 심지어는 덥다고 해서 넘어져 버리고요. 근데 의인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흔들림 없이 반석 같은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고 이런 가정들 되시고 아멘 하는 사람만 될 거예요. 이런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요 특별한 향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옆에는 벌레가 접근을 못한대요. 심지어는 뱀들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백항모로 짓게 되면은 벌레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이 산 밑인데요. 왜 그렇게 벌레가 많은지. 대낮에도 모기가 있어. 어떻게? 그래서 야 백항목으로 집을 지었더라면 모기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향기가 있어. 그래서 벌레가 가까이 안 와요. 믿으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 그리스도 향기를 풍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벌레를 막아주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이죠. 그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요 나쁜 짓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벌레가 와가지고 오늘 밤에 같이 도둑질 할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예? 야 우리 사기치는데 같이 좀 협력해 줄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주일날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예? 주일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하더라도 그건 물리칠 겁니다. 예?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거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벌레가 안 오는 거야. 벌레가. 그럼 벌레들이 접근을 안 해. 저 가봤자 안 돼. 말해봤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가는 거야. 그렇게 막아준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축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동을 하셨죠. 예?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달려드는데 이게요. 수많은 세상에 다 이 벌레들이잖아 이랑요. 예?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풍기고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벌레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겠어요? 무슨 향수 써야 될까? 언젠가 한번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정말 증거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이 모습이 보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이삭을 드렸어. 이게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되잖아. 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어. 예. 베드로가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럴 때 벌레들이 저라면 안 되겠구나.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접근을. 예. 항상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참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무식하고 뭐 하지만은요 참 담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받을 때마다 참 몸에 손으로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왜 넌 손을 댈 때마다 예수 그러냐 했더니 자기 속에는 예수가 꽉 차서 건들기만 한 예수가 퐁퐁 튀어나온다. 예. 그러니까 아니 얘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벌레가 접근 못하게 아액이랑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때 우리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벌레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합니까? 여러분은 없겠지만 저쪽 교회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항목이다. 이 말씀은 독특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서 우리를 삶 속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벌레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다 그랬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다는 이 말 이것만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누구 것이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저희 집에 전에 조그만 발발이 똥개를 키웠어요. 근데 내 거니까 누가 거기다가 된장 바르면 안 돼. 안 돼요. 아무리 미워도 보기 싫어도 누가 예쁘다 그러면 좋아. 내 거니까. 근데 누가 괜히 막 때리고 믿다 그러면 괜히 싫어 나도.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믿으세요?
내가 부족해도 못났어도 무능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얼마나 든든해요. 예.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믿음. 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죠. 그래서 눈동자가 지켜서 벌레나 지향으로부터 막아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성전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7년이 걸렸죠. 그때 백항목으로 지었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재건할 때도 그때도 백항목으로 지었어요. 성전에 쓰여졌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 뭘까?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거?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은 내 모습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 성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큰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뭐 얼마든지 많고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쓰임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절대 그건 부러운 게 아니고 그건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가장 큰 축복이 성전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거 저거 하는 거요, 정말 이거 큰 축복을 알아야 돼요. 찬양대 하는 거 큰 축복, 복 중에 복이에요. 구약이 아무나 찬양 안 시켰어요. 특별한 족속만이 찬양하던, 봉사하는 게 뭘 하든 간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엄청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예? 하나님. 그때만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고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선택을 안 받을만 못할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제자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그럽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내 재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내 시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건강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오래 살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 죄만 더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남은 인생이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면 성소에 쓰임받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요. 우리가 오래 살든 건강하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위든 지식이든 심지어 우리의 집이든 우리의 차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게 귀한 거고 성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좋은 피아노잖아요. 근데 그래서 귀한 겁니까? 똑같은 피아노 많이 술집에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성소에서 쓰임받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똑같은 마이크가 노래방에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교회에서 쓰임받은 게, 하나님의 쓰임받은 게 이게 귀한, 이게 성물이에요. 성물.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건물이건 뭐 초가집이건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물이니까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이에요. 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차도 마찬가지죠. 우리 차가 왜 귀한 겁니까? 교회 가는데 쓰임 받으니까 귀한 차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거보다 귀한 게 없대요. 그럴 때 그게 성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재능들이,
또 여러분들의 소유 모든 것이 다 성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내가 약하다 하더라도 교회에 쓰임 받을 때 그게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점점 성물이 되어 갑니까? 아니면 누군 그래도 괴물이 되어 갑니까? 내가 나이가 들수록 성물 쪽입니까? 괴물 쪽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 멋대로 그냥 괴물같이 살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분은 성공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실패하면 또 교회에서 멀어지고. 보통 개업 예배 드리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되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 바쁘다고. 예? 건강할 때 또 건강하다고 또 몸이 아프다고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 5일제가요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 5일제를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원칙 성서적이 아니에요. 전 모든 게 성서적이 아닌 건 다 반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치를 몰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 어느 당이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럼 목숨 걸고 반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 저는요 동성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시청 앞도 나가고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나가고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나라 교회가 망하고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반드시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자꾸 이게 발전하고 잘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예. 그래서 자꾸 교회마다 수가 자꾸 늘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안타까워 이런 거. 예. 그 옛날에는 명절 때나 이제 주방으로 뭐 고향으로 가니까 이제 텅텅 비었는데 지금은 사계절이 다 그런 거예요. 봄에는 꽃구경 가고 여름에 물놀이 가고 가을에 뭐 단풍놀이 간다. 심지어 겨울에는 또 추운데도 뭐 눈놀이 간다고 또 그냥 고속도로가 꽝꽝 막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그 수양관이 제2 영동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갔다 토요일 날 왔는데요. 시간을 잘못 맞추면요 고속도로에 시간 다 보냅니다. 차가 그렇게 많이 움직여요.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 옛날에는 명절 때나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야, 참 저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 차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 갈수록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지난 얘기인데 코로나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멀리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뭐 보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지금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시 회복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 자꾸요. 저는 그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걸리자 예배 자리 지킵시다. 근데 아멘이 적더라고요. 예?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걸리자 이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예배 드리다 걸리면 걸려. 그러니까 그 말은 죽으면 죽자 그 얘기인데 내가 죽으면 죽자 그 얘기는 참아 못하고 걸리면 걸리. 그렇게 강구를 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이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몰래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다 들키면요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예배자를 지켰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어받은 신앙이 우리란 얘기예요. 근데 그까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그냥 분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가요 우리가 그 임직자들을 뽑았어요. 우리 임직자들 당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투표하는데요. 임직자들 안수집사, 권사, 장로 뽑는데요. 첫 번째 추천 대상이 조건이 뭐였냐면요.
코로나 때 예배자를 지킨 사람 뽑아라.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진 사람들 다 탈락해. 그러니까 이번에 꼭 될 줄 알았던 사람들, 그동안 오래 다녔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많이 탈락됐죠.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된 사람들이 그때 이제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목회하는 목사가 결단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단을. 근데 결단 중에 그 결단은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 정말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 중심일 때 살아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우리 성구 하나 보십시다. 13절인데요. 자막에 나올 겁니다. 13절 말씀. 자, 보이시는 분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나는 창조교회에 심겼음이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창조교회에 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은 창조교회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만. 제가 우리 집 마당에다 유실수를 심었어요. 왜 심었겠어요? 번성하라고. 열매 많이 맺히라고. 근데 제가 관리를 잘못했는지 열매가 안 맺히네. 아무튼 심은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교회에 심으셨어. 창조에 심었어. 왜 심었겠어요? 번성하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번성하라고. 내가 이 뜰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번성하라고 내가 너를 여기다 심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뜰 안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특별하게 심으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창조교회에 심겨진 백항목이다. 선차는 거 다시 크게 합시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자, 나는 창조교회에 심겨진 백항목이다. 나는 창조교회 안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나는 창조교회 안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어. 여러분 다 이렇게 심으셨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번성하게 되는 거야. 자꾸 교회를 떠나서 번성하게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자,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생각해. 자, 붙여서 한번 해보면 나는 창조교회에 심겨진 백항목이다. 나는 창조교회 안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자, 시작. 나는 창조교회에 심어진 백항목이다. 나는 창조교회 안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믿으시죠? 믿으세요? 이거 믿는 사람만 오늘 정신 먹기로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막대기 봐도 못한 저희들에게 레바논의 백항목 같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안 보여도 반드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다는 약속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백항목같이 옹이가 없이 교회에 좋은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깊은 뿌리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모습 그대로 성전에 쓰이는 최고의 축복을 내리는 창조교회 백항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백항목같이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과 또 그 하는 일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